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왔을 때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혀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도 지난번 2년 전에 드렸던 말씀과 좀 맥락을 같이 하고요. 요즘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이제 저희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도표 보시는 건 아주 익숙하실 것 같아요. 김대성 목사님이 늘 말씀마다 이런 도표를 딱 그리셔서 항상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제시를 하시는데 지구 역사의 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지구 역사를 저희가 딱 그렇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6,000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첫 번째 한 2,000년의 역사는 이제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까지 그걸 한 2,000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적 개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로마로에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까지를 저희가 한 2,000년의 역사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2,000년 플러스 알파,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시대 대행투 3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긴 6,000년의 태초부터 시작된 이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형태만 다를 뿐, 모양만 다를 뿐. 그러면 첫 6,000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시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딸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도 개인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됐죠. 그게 하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이 역사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냐? 그때는 민족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민족적 개념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무한한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적 축복, 영적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전쟁만 하면 이기고, 그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배우러 오기도 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러한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 속에서도 선지자를 구별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들을 이웃에게 이방인에게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실까?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까? 여기 말씀대로 누가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과연 누굴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자꾸 복잡한 도표를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역사적인 개념과 성경에 대한 진리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 전표에서 보여드렸던 이 마지막 종교 암흑 시대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도표로 나온 것입니다. 이 도표는 뭐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우리 신계원 박사님, 돌아가신 그 박사님이, 유명한 그 박사님이 남겨놓으신 종교개혁의 유산과 결산이라는 장에 보면 이 도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저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독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래서 건물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교회적 개념이 생겨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걸 그대로 돕겠습니까? 사단이 로마를 통해서, 중세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죠?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들이 제대로 된 이런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겠으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 교회들이 생기고 다 산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중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종교 암흑 시대라 그러죠.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세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말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세우는, 공개적으로 불러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로 뭐 만츠, 루터, 칼빈 뭐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기별을 가지고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는 교회 혹은 운동, 무슨 파라고 하지만 저들이 믿는 진리들을 가지고 모인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룹들이 중간에 보면 생겨납니다. 침례교, 쿼터교, 모라비안교, 침례교, 제7일 침례교, 구세군, 하나님에게, 나사렛 할인성의 뭐 성경, 운동, 파,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굉장히 종교가 이제는 다변화되고 다양화됐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들 것이 진리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내가 믿는 거와 다르면 뭐다? 니네 이단이다. 니네 성경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9세기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교파적 재림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대가 됐으니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두들 이제는 성결하고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이제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재림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이 재림 운동은 미국을 삽시간에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유럽까지도 그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날짜를 정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예언을 잘 연구해서 딱 떨어지는 날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별을 전했죠. 그런데 결국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대실망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했어요. 왜? 재림운동은 좋은 거였어요. 왜?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나 날짜를 정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가 다 떠나가기
소수의 무리가 남게 됩니다. 그 소수의 무리가 다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왜 우리가 대실망을 겪었는가? 그렇게 하면서 모인 무리가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태동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교회 신앙으로 회복된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 대실망 이후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진리를 다시 정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도교회로부터 명맥을 이어온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재림교회 대실망이 지나간 후 재림운동의 대실망이 지나간 후 각기 다른 교파의 배경과 신앙 경험을 가진 50명 안팎의 재림신자들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종교개혁의 진전에 따라 출현된 모든 개신교회들의 입장이 성경의 빛 가운데 철저히 검토되고 수용되었다. 1848년 봄부터 열린 성경연구대회 결과로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1863년 세계 선교를 위해 대총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 당시 소수의 무리들이 모인 그 무리들은 출신 교회들이 다 달랐습니다. 출신 교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딱 중심에 내걸었던 성경절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했습니다.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씩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아놓은 정리된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개혁신앙이죠. 그죠? 우리가 이 신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발견한, 그래서 정리한 신조가 아닙니다. 이 신조는 루터 개혁의 핵심입니다. 루터가 개혁하면서 외쳤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성경과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조건절 불멸과 부활신앙, 그 다음에 성의 침례, 그 다음에 정교 분리, 그 다음에 신앙과 양심의 자유 수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종예식, 봉사, 그 다음에 성경적인 예배, 그 다음에 침례, 제7일 안식일, 뭐 이런 모든 것들, 구호봉사, 자선사업, 그 다음에 세계선교, 우리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진리들은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각자가 발견한 진리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성경에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새롭게 연구한 것들이 아니죠. 그 후에 이것들을 좀 더 집대성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교회가 가졌던 그 핵심, 그 신앙의 핵심이 결국은 종교시대, 암흑시대를 통해서 사단이 그것을 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었고, 그 종교개혁은 재림운동을 통해서 다시 확산됐고, 그 확산된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수많은 진리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오늘날 이 남은 교회와 진리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우리가 쉽게 두 가지로 대답하죠. 하나는 우리는 진리교회입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성경절의 근거가 이것이고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성경절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암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기호 목사님이 쓰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렇게 정의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유학된 구속의 역사를 종결짓는 성도의 이러한 신앙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독자적인 창안이나 산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며 결산인 것이다. 그것은 중세의 교권과 속권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손상된 성서신앙의 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끝내는 불에서 사루어지고 물에 던져지며 칼에 목바임을 당한 수십만 수백만 성도들의 희생의 대가인 것이다. 이 위대한 구원의 신앙을 회복시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개혁자들이 당한 고난과 희생을 돌이켜볼 때
회복된 진리 하나하나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치러진 이 엄청난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담과 책임감을 아우러 절감한다. 그러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회복된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요 특권인 것이다. 거기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재림교인들의 마땅한 도리요 특권인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진리들은 그저 우리 손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손에 이 진리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은 정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진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면서 정말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도리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9년입니다. 좀 오래된 교과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면서 또한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거 다 함께 좀 읽으시면 좋겠다. 시작. 진리는 단지 교리의 지식이나 성경절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아멘 아닙니까? 진리는 영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것, 성경을 잘 풀이하는 것,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그것을 포함하여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 도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분명한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할 때 누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진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귀중한 진리가 그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만 지식적으로 나오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녹아내려와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명될 때 그 진리는 정말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진리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진리들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그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시고 38년 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데스다를 바라보면 또 굉장한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못에 지금 나온 대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왔어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를 쳐다보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아프더라도 뭔가 움직이거나 재빨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38년 된 중부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면 옆에 누가 시중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죠? 딱 보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던져 넣어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세상의 경쟁입니다. 그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베데스다의 집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세상적 경쟁만 있습니다.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전에 한번 그 남대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베데스다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하면 비더 에스데이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7회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베데스다처럼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진리의 백성이라고 정말 공개적으로 외쳐대지만 자칫 잘못하면 베데스다처럼 진리의 모습은 있지만 진리의 핵심은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더 에스데이, 이 메시지에 집중해라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진리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진리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데스다처럼 이름은 거창하게 은혜의 집이라고 하고 있지만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님과 진리교회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도 진리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그 재림교회 미래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좀 우리가 배포해서 총회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이제 설문조사를 했냐면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시 만약에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다시 태어나신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또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웃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는 우리 목사님들은 57.7점,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추천율, 제7일 안식일 예수님과 정말 진리교회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한 분들은 84.9%,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교회를 다시 선택하겠다 했던 분들이 91.1%. 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올라갔지만 그러나 추천율과 재선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교회는 정말 남은 교회 진리교회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서로의 우리의 교회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선교적 활동들에 대한 만족은 다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 평신도들에게 또 여쭤봤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68.1점. 그리고 추천율과 재추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도표들이 나왔는데, 결과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2020년에
외부 기관을 통해서 재림교회와 재림교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한 9,000명 정도, 거의 10,000명 정도를 필터링해서 그중에서 재림교회와 재림교인을 아는 분들을 좀 표본 추집해서 한 571명을 표본 추집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뭐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 재림교회에 대해서 뭐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핵심적인 4가지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재림교회는 가보고 싶은 교회냐? 재림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냐? 재림교회는 행복해 보이냐?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재림교회를 찾아갈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 여태 연두색인 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약간 그 무슨 색이죠? 저걸 무슨 색으로 표현해야 되죠? 뭐 주황색? 뭐 부분이 한 40%. 그 다음에 파랑색과 노란색이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훨씬 많아요. 지금 모든 4개의 질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70에서 80% 이상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림교인에 대한 이미지 분석입니다. 재림교인은 믿을만하냐? 재림교인은 다정하냐? 재림교인은 너그럽냐? 재림교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재림교인들은 봉사를 많이 하냐? 이것을 다 물어봤더니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높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또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마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큰 우리가 역할들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와 남은 교회이고 재림교인이 진리의 백성이고 남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베데스다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리의 빛은 하늘에서 온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할 때 우리의 빛이 된다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축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세상적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웃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믿는 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누립니까? 할 때 누구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못했죠. 솔로몬도 이방의 많은 왕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을 자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지혜를 이스기야 왕 때도 똑같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곳간을 열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다를 자랑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시고 고민하는 우리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에녹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오후에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부터 있는 에녹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혹시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에녹의 장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림교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모델이 나옵니다. 정말 정확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 에녹의 장의 한 장인데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아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않은 자.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세상에 살았어요. 그가 뭐 붕 떠서 어떤 공중에서 예수님과 300년 동행한 거 아닙니다. 그는 지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시민으로서 그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던 하나님의 친구였죠.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지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빛의 영역에서 살 수 있었나?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이 에녹의 장을 잘 살펴보시면 에녹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자녀를 통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에녹이. 그 장들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녹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돌진하고 하면은 이제 자꾸 나가려 그러죠. 일어서서 걸으려 그러면 자꾸 나가서 걷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뿌리치죠. 혼자가. 그럼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고 뒤에서 뭐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와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와 같이 걸어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그죠?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관심을 가지면서 동행하죠.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때로 에녹이 정말 훌륭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과 본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오셔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에녹은 자녀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일상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 저버리고 그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늘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리예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에녹처럼 이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굉장히 정말 멋있는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누가 지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재림신자라는 제목입니다. 좀 내용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이 글귀를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재림신자, 그는 늘 조금 부끄러운 듯합니다. 단체 사진의 맨 뒷줄에서 항상 반쯤 얼굴이 가려진 채 서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할 입장이 되면 단아하고 조용히, 그리고 조리 있고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부끄러움기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섬세한 감성 때문인 사람. 그는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하며 부유하더라도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그는 언제나 읽고 배우면서 아는 것의 30%쯤은 남겨두는 사람. 그는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타교파, 교인을 만나더라도 성급히 성결 구절부터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품위와 가치를 높이는 사람. 그러나 포근히 적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럼으로써 그는 진정으로 타인의 영혼의 무게를 인정할 줄 알며 또한 자신의 인격의 중량을 실어서 진리의 대변자가 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맑고 깊게 가지며 그리고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성장시켜 나갈 뿐 아니라 자신의 작은 깨달음을 계시나 받은 것처럼 타인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의심과 냉소적이 아니고 무게 있고 뜨거운 믿음으로 불꽃을 깊숙이 간직한 더운 체온의 사람. 그는 성경을 머리로 외우기에 앞서서 마음으로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기도문을 외우듯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절실한 문제를 진실한 언어로 남몰래 눈물을 훔쳐 닦아가며 기도하는 사람, 그는 교회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그는 분수에 넘치지도 않고 그러나 결코 인색하지도 않는 희생을 표시 없이 슬쩍 바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는 고집이나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꺼이 자리를 비워드리는 사람, 그는 자기 아이를 교회 행사 맨 앞줄에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대화로서 깨우쳐 줄줄 아는 사람, 자기 아내나 남편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 그의 가족들이 언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양보와 관용의 미덕을 가정 안에서 실천했기 때문인 사람, 그는 신앙의 유행병에 걸리거나 말씀의 패션쇼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재간 있는 말솜씨를 초월하고 있으므로 누구를 통해서 설명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게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부흥의 시간에 뛰어난 믿음의 투사가 된 듯 하다가 혼자의 시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제풀에 넘어지는 믿음의 패잔병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견고한 사랑, 풍부한 은혜, 그리고 강력한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재림신자 되십시다. 이런 재림신자의 모습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임을 분명히 호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주보를 딱 받아드니까 이 내용이 주보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얼른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여기 나온 7가지의 내용들을 매 안식일마다 읽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